한번 써보겠습니다. 4 4기. 근데 사실상 이 한자는 우리 한글 사전에 없는 단어예요. 그냥 이 의미가 없어요. 이 단어는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 중국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재판하다 할 때 주나라에서 그 형벌을 담당하는 그 관리를 지칭해서 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장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이 사사기의 언어적인 뜻으로 말하면 오히려 해방자나 그 군사 지도자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이런 단어보다 우리나라 단어로 재판장, 재판기, 판정기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어울렸을 텐데 이제 중국어를 그렇게 번역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재판하다, 재판장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언어로 말하면 재판기, 판정기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판정기단 말이에요. 무엇을 판단? 심판하다 이 말. 심판하다 이 말. 심판하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하다 할 때 이제 복음으로 십계명을 복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이것을 그대로 문자로 받으면 뭐예요? 우리는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난다. 이런 개념으로 받을 수 있는데 율법은 그렇게 봤는데 언약으로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보냐면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세요. 이런 어떤 것을 봤을 때 언약 안으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안으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은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거예요. 이렇게 봐버린다고. 모든 성경의 언어가 그러니까 심판하다. 지금 이걸 설명해요. 심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율법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심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안 믿으면 심판한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약과 은혜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 안으로 넣어버리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신 심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이렇게 봐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어는 뭐냐면 여러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테스트, 얘가 믿음이 있는 거 없는가 테스트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 이거 맞나? 이게 맞아요? 증명하다 할 때 이게 프로브 맞아요? 프로브죠. 프로브. 이게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김정일이가 시험 발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발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만든 이 기술이 진짜로 제대로 그 과학 기술에 맞춰서 이렇게 설계하고 만든 대로 지금 발사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한번 신명기를 한번 봐요. 신명기 한번 8장. 신명기 8장. 40년 동안을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냐면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게 했죠. 우리의 인생을 지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그러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이게 언어적으로 말하면 낫사예요. 낫사. 이 증명하다. 증명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로 네? 김정은이가 뭐 핵 탄두를 만들었고 딱 쐈는데 진짜로 이 시험 발사는 뭐예요? 이게 계획대로 됐냐 안 됐냐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인생 가운데 지금 광야 40년을 걷게 하고 죄와 사단 마귀를 이렇게 던져줘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의 개념이 우리를 테스트, 너희들이 통과하면 구원이고 통과하지 않으면 저주고 심판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프로브 개념이라. 증명해낸다 이 말이에요. 뭘로 증명해내냐?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고 말겠다는 그 증거로 시험을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다시 미사일을 쏴잖아요. 이게 총을 우리 때 M16이 나오다가 K1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K1을 이게 소총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시험을 해보잖아요. 제대로 성능이 만든 계획대로 성능이 M16보다 더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러면 써보니까 어때? M16보다 더 좋아 안 좋아? 그게 바로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의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시험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그 기술도 시험을 해보니까 거의 90% 이상은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서 시험을 통과하게끔 해요. 입증해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입증해내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 40년이고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시험 입증해낼까요? 못 해낼까요? 입증해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주는 게 뭐냐면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한 단어로 언약으로 딱 여러분에게 손에 딱 쥐게 만들어요. 아, 우리는 언약에 속해서 언약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딱 쥐면 시험 통과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심판이단 말이에요. 심판기단 말이에요. 재판, 판단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판단할 거예요. 이런 개념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프로브 개념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 돼요, 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네요, 이 언약을 붙들게끔 딱 입증해낸다니까요. 이런 개념. 그래서 이 사사기에 이렇게 차트가 나오잖아요. 12명의 이 사사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요. 제일 처음에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만 섬길 테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방신을 섬길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여러분 고백해라 라고 맹세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래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어버려요, 여호수아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사니까 살면서 어떤 것을 이제 겪게 되냐면 뭘 해야 돼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만 먹고 사는 거야. 천수답으로.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거는 문화와 모든 산업이 세팅이 돼 있어요. 왜냐면 정착이 돼 있어. 거기는 농경 문화가 딱 발달돼 갖고 정착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농경이 딱 정착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이 딱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을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아니 도대체 이놈들은 어떻게 해서 농사를 잘 짓는데?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이놈들하고 어떻게 처음 친해갖고, 이 농사를 잘 짓지? 생각해 보니까, 뭐요? 결혼이네? 내 딸을 보내면 사돈간이 되니까 이들이 가르쳐 주겠지 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런데 결혼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들이 믿는 그 신까지 다 우리가 받아들이겠어요?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그들이 믿는 신까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냐면, 야야, 너희들 농사 짓는 방법은 딱 하나야. 응?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고 살면 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에 빠져버리냐면, 자, 원론적으로 다시 들어가요. 우리 인간이 태어난 하나님의 주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제가 자주 말했죠.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딱 보낸 목적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 안에 넣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로 사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천국 가려고.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거 하라고, 이거 가르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 단위, 국가 단위로 선택을 했어요. 이거 하라고. 인간이 이걸 모르니까, 이 창세전의 언약을 모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걸 모르니까 너희들 내일 좀 해 하고 이들에게 씨앗을 뿌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죄인인데 우리는 죄인이고 또 창세전의 언약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하려고 우리가 태어났단다. 이걸 지금 가르치려고 요 안으로 넣어놨는데 요 안에 들어가서 뭘 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믿는 신은 뭐냐?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로 이런 신을 믿어요. 이게 여신이고 여기는 남신이. 그래서 이들이 뭘 갖다 주냐? 풍요와 다산을 갖다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뭘 배워요? 너희들은 농사 잘 지으려면 우리가 믿는 이 바알과 아세롯을 믿으면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한테 잘 보이면 우리에게 다선을 갖다 주고 풍요를 갖다 줘. 이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목적은 뭔데? 아니, 이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천국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만들었단다. 이것을 이 약속의 땅에서 실현시키고 약속의 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렀는데 어떻게 돼버려요? 이들이 이걸로 싸우라고 했는데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느냐, 복음으로 싸우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뭘로 싸워요? 먹고 사는 것에 빠져버려요. 이제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딱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사는가? 우리가 인간이 뭐냐? 죄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 넣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다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믿었는데 어디로 가요? 이 믿음을 갖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데 써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전에 말했죠? 이것을 주고 결국에는 시험하잖아요. 시험. 증명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판받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로 가죠. 농경사회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속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냐? 이방 나라를 택해서 엄청나게 속국으로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속국이 되게 해요. 그러고 속국이 되게 어때요? 노예가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누구를 보내냐?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거기서 딱 구출해서 몇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게끔 해요. 평화를 유지하고 그 사사가 딱 죽어버리면 또 이제 어떻게 되냐? 다시
사사가 없는 또 동안에는 다시 어떻게 되냐? 이방 우상에 뻗짝뻗짝해. 하나님을 떠나서 뻗짝뻗짝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냐? 또 다른 이방 나라를 또 보내서 이놈들을 탁 밟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 하나님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사사를 불러요. 사사를 또 보내서 구원시켜줘요. 그래갖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또 평화가 유지돼요. 그러다가 사사가 딱 죽어버리잖아요. 다시 이제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탁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살겠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것을 이 사사가 12명이 나오잖아요. 이 사사기 21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반복돼서 이 일을 해요. 이게 하나만 딱 잡으면 이렇게 하구나. 그런데 뭐 하려고 이걸 줬냐면 우리를 시험하려고. 이걸 기억하세요. 뭐 하려고 이 지금 과정을 주냐면 시험이라니까요. 프로브.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프로브 입증해내는 과정이에요. 너희들은 그래서 입증해낸 결론이 뭐냐면 믿음이고 뭘 지어준다고요? 약속, 언약을 여러분에게 딱 지어주고 넘어가고 한다. 응? 됐죠? 자, 보겠습니다. 사사기. 자, 25분 지났어요. 자, 1장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응?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응? 응? 자,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오늘은 한 대까지만 하겠습니다.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한 후에? 죽었어요.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어째 비슷하죠? 그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전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딱 1장 1절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가 도래해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전혀 후임자가 없어요. 응? 여호수아가 죽고는 그 다음에 지도자가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요. 응.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21장에 보면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뭘로 살았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생각을 갖고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야 돼 라는 그 프로그램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멋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서 인간을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 안에 넣어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것으로 살게끔 믿음으로 살게끔 만들어놨는데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디로 가버리냐면 땅으로 가버려요. 하늘로 가는 게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땅으로 가서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엄밀히 말하면 보세요. 우리 애기 때는 이거 많이 했죠. 이렇게 돌탑 많이 썼죠. 돌탑. 돌탑. 이렇게 돌탑 쌓아갖고 뭐 촛불도 켜고. 그래서 비나이다 뭐 잘되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빌죠. 그러잖아요. 우리 애기 때 막 돌탑 쌓아갖고 막 지나가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실체가 있어요. 이걸 여기다가 빌면 이 돌탑이 우리에게 그걸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근데 갖다 준 것처럼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이것과 똑같이 여기서 믿는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로 이런 모든 신을 만들어서 뭐하냐? 이건 남자 신이에요. 여기는 여자 신, 여신이에요. 만들어서 뭐예요?
아이고, 이런 신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잘 지내면 이들이 우리에게 풍요와 타산을 갖다 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 존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발전돼서 또 뭘로 나오냐면, 태양신과 달신, 대양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양이라면 이게 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연의 음양의 이치로 돌아오죠? 이런 개념으로 음양오행으로 가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뿌리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뿌리는 뭘로 보냐면 나중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때 어떤 신으로 섬기냐면 이들이 우리가 풍요 그러니까 막 비가 안 오고 농사가 안 질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 남신과 여신이 사랑의 행위를 해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알 여기서 섬기는 그 남자 제사장과 여자 사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제사장과 여자 사제가 사랑의 행위를 하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이걸 보고 흥분을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에게 비를 주고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음과 양의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 태양과 달신, 양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개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음과 양으로 구별하지 않아요. 한 몸이고 짝으로 봐요. 짝. 성경에서는. 자, 그래 이제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 돌탑을 쌓아놓고 빌면 우리에게 뭔가를 갖다 준다고 믿는데 이들이 이 돌탑이 우리에게 뭔가를 줘요, 안 줘요? 불을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주죠. 갖다 줘요? 안 갖다 주잖아요. 근데 느낌은 갖다 주죠. 느낌은 오는 것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체가 없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실체가 없어요. 근데 이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 풍요를 갖다 줄 걸로 믿고 또 다산을 갖다 줄 걸로 믿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냐면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욕망에 따라 이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투영을 시키는 거죠. 빌어요. 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꼴 뭐예요? 이 모든 신들은 누구하고 이 꼴이 되느냐면 나와 이 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은 누구를 신앙하고 누구를 숭배하는 것이 되냐면 나 자신이에요. 우상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이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사단은 쫓아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칙은 쫓아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안 믿느냐의 개념이에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욕망은 뭔데?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욕망이에요. 우리의 욕망은 뭔데? 구원받아도 이 세상에서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욕망이 있잖아요. 욕망을 투영해서 넣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실체는 없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헛된 꿈이 만들어낸 그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상이 누구냐? 여러분이. 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믿는 거예요. 내 자아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뭘로 돌아오냐? 근본적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아니 인간을 만든 목적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으로 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뭐냐? 너희들을 여러분의 부모의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는데 태어나게 한 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이 땅에서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이 땅의 사명. 이게 근본적인 이단 말이야. 근데 이걸 떠나니까 뭐가 돼? 요렇게 되는 거예요.
돌탑을 쌓듯이 바알과 아세다로 신이나 아세라 신을 모시고 타산과 풍요를 꿈꾸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외부 세력을 줘서 이방 나라를 줘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밟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켜 주시고 사사가 딱 죽어버리면 다시 이렇게 또 돌아가요. 이게 12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두려고 이따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제 그때 그랬죠. 여호수아 보니까 남은 땅이 있었잖아요. 남은 땅이. 그래서 남은 땅을 이제 정복하는 것을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그러니까 유다야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유다와 함께 있는 지파가 있죠. 유다와 땅을 함께 분배받는 지파가 있죠. 시몬 지파예요. 시몬. 그거는 없어요. 지도에도 나오네. 시몬 있죠. 유다 밑에 시몬 있죠. 오니엘 밑에 시몬 있죠. 이 살사 시몬은 지파를 땅을 받을 때 유다와 함께 받아요. 유다 속에 있는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시몬아 같이 가서 좀 싸우자.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에게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 승리를 하면 왕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왜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무기 쓰지 말라고. 발가락을 왜 잘라버려요? 도망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7절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은 잡힌 사람이에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하에서 먹을 것을 주네.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이 옛날에 70명의 왕을 막 점령하고 그럴 때 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내 상 밑에서 그냥 좀 부스러기 던져주면서 내 말 잘 들어 하는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하네라고 이제 말했다 이 말.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제 정복한 사건을 막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 내용이 있습니다.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제 이렇게 이제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들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 여호수아 15장에 나와 있는 세벨 땅, 그 세벨 땅을 누가 드빌이죠. 드빌 땅을 누가 점령할래라고 말하니까 온니엘이 등장하잖아요. 만약 여기를 점령하면 내가 내 딸 악사를 줄게라고 하니까 온니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온니엘이 가갖고 다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주는 거죠. 악사를 줄 때 악사가 이제 땅도 주고 저기 샘도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줘요.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한무제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게 지금 그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점령을 하고 남은 땅 점령을 하고 또 그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있습니다. 17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여 어느 게 이렇게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이게 중요한 포커스예요. 이제 점령한 데는 다 점령했어. 근데 자기가 점령하지 못할 때는 점령하지 못해요.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남겨놨죠.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2절에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또 이제 베델을 또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27절에 므낫세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뭐 했어요?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뭐 쫓아내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을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너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있는데 뭐 하려고 했냐면 아니 이놈들을 다 죽여볼 것이 아니라 우리 종으로 부리면 좋겠네? 라고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이들에게 발목이 잡히기 시작해요. 응? 그래서 이제 29절에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뭐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죠. 예, 지파마다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그 지역이 있죠. 응? 자, 30절에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쫓아내지 못합니다. 31절에 아셀 지파,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업 주민을 뭐 했어요? 쫓아내지 못하고. 응?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자,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제 이거 쫓아내지 못한 땅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2절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거 말해 이제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뭐라 했는데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못하고 그냥 또 종으로 노역으로 이렇게 노역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복임은 이제 베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죠. 약속의 땅에 왔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건 내가 반드시 지킨다 이 말이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뭐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땅의 주민들과 뭐하라 그랬어요? 언약 맺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진멸할 대상이지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여기서 결혼을 하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어째서 너희들은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 또 언약을 맹세해놓고 왜 내 약속을 좀 잊어보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너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어째서 2절에는 뭐예요? 어째서 너희들은 쫓아내지 안 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3절에서는 뭐라냐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근데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않았는데 그 표현을 또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억지로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쫓아냈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들 이 남은 족속으로 인해서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 우상 숭배하게끔 해서 너희들은 완전히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의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울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스에 장사되었죠. 죽어버렸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근데 뭐예요? 여호수아 죽은 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예요?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은 뭐냐면 농경신이에요. 응? 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13절에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기서 이제 바알인데, 바알은 이제 신입니다.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에요. 근데 이제 아스타롯 그러면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아스타롯은 여신을 뜻하는데, 이 아스타롯은 뭐냐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산 이름을 지칭해요. 이제 왜 산 이름을 갖고 이제 여신을 지칭하냐면, 거기서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겨요. 그래서 그 지명을 따요. 응? 그래서 아스타롯 신이 된 거예요. 그 두로와 페니키아 지방에서 그 섬기는 그 신을 그 지명을 따서 아스타롯 신이라 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래하는 자의 손에 넘겨.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응? 옆에 이방 나라, 강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밟아서 완전히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넘겨주사 그들의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며. 대적의 손에 팔아 넘겨버려요. 그들이 다시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사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이제 심해지죠. 노예가 되보니까, 속국이 되보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사사를 보냈어도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구원했어요. 사사가 있을 때는 구원했어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를, 그러니까 뭐냐면 압제가 들어오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켜줘요. 근데 사사가 죽어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원상태로 자기들이 원하는 또 풍요를 찾아서 우상숭배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가본답니다.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뭐예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규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계속해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줘요, 남겨둬요. 하나님이 남겨둬요. 아까 지금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시와 올무로 남겨놔요.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쯤에 시험 이야기를 했죠. 이 시험은 안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테스트의 개념이 아니라 뭔 개념이었어요? 영어로 프로브, 증명하다, 입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시험을 해요? 이방신을 이방 민족을 남겨주잖아요. 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해서 이들을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이 시험이 테스트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가시와 올무를 둬가지고 너희들 넘어져가 자빠져갖고 아예 멸망당해버려라 이런 시험의 개념이 아니라 이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프로브 개념이에요. 입증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넣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입증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예요. 이걸 입증해내는 것을 이걸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입증해내는데 아까쯤에 내가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입증할 때 딱 손에 잡히는 게 이들에게 믿음이고
언약을 붙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붙들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가시와 얼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딱 손에 쥐어주냐면, 자, 봤지? 언약을 딱 줘. 믿음을 딱 줘.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말 거야. 이걸 딱 손에 쥔단 말이야. 이걸 한단 말이야. 뭘 통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둬서 가시와 얼물을 둬서 이들에게 해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가시와 얼물 때문에 뭐가 됩니까? 그 이방 민족의 농경신을 믿고 우상숭배로 가잖아요. 우상숭배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또 이방 나라, 강한 나라를 줘서 그들을 볶음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그들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와요. 근데 사사가 죽어버리면 또 뭐예요? 다시 여기로 가요. 시험으로 들어가요. 이런 게 이 사이클이 12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한 주보를 한번 봐요. 주보. 이거요. 온일이 나오죠. 속박 기간이 8년이에요. 이들이 이제 우상숭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박 기간을 둔다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니사다임의 그 왕을 통해서 뿜뿜 밟아버려요. 속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사사를 보내주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구원자가 보내줘서 평화기간이 40년이 와요. 근데 이 40년이 똑 지나고 사사가 죽어버리면 또 다시 뭘로 돌아가요? 우상숭배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또 뭐예요? 하나님이 속박기간을 두잖아요. 예후서에서 18년 속박기간을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왕 에글론을 통해서 18년 속박을 둬요. 조공을 바치게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잖아요. 에훗이라는 사사를 보내요. 그래서 80년 동안 평화가 유지돼요. 근데 에훗이 딱 죽으니까 또 뭐가 돼요?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가란 안 나오는데 드보라 때 20년 동안 또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또 완전히 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드보라를 보내줘요. 드보라를 보내가지고 구원을 시켜주니까 40년 동안 평화가 와요. 이런 개념으로 12번이 반복된다고요. 그런데 그 12번 반복을 통해서 뭘 주려고? 시험을 준다고요. 그리고 시험은 이꼴 프로브 입증해 낸다고요. 너희들은 나의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을 손에 딱 쥐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뭐 하라고? 행위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라고.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마칩시다. 자,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시험해요. 전쟁을 몰랐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전쟁을 몰랐다는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는데?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요단강을 가를 때 뭘 앞세우고 가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내가 이 언약대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지 이 싸움은 하나님의 약속의 싸움이지 너희들의 어떤 무기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은 이거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길갈에서 뭐예요?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쟁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란다. 이걸 이 언약을 프로브 시험을 통해서 이거 프로브 입증 약속 여기 손에 쥐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뭘 알아요 몰라요?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지냈던 그것을 겪었던 장로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 후세대들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전쟁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있어요. 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전쟁을 모른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는 개념이에요. 이 싸움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지 이걸 모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전쟁을 모른다는 건 뭐냐면 내 식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뭘 알게 하려고 이거 누구를 남겨놓았다고요? 이방 민족을. 그래서 3절에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이 족속이라 그것을 남겨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남겨두냐?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모아사 시험, 히브리어로 나사, 증명하다 이 말이에요. 입증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 뭐 하려고? 이방신과 결혼을 하게끔 해버려요. 우상숭배를 하게끔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래서 시험이 뭔데? 입증하려고. 그걸 통해서 뭘 주려고? 야! 이거. 딱 입증. 이거 주려고. 약속을 딱 손에 쥐려고. 너는 행위로 구원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은혜로 구원될 자란다. 이 약속을 딱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입증.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걸 발사하잖아요. 뭐 하려고? 시험하잖아요. 시험이 뭐예요? 계획대로 핵이 뭐 수소탄인가 뭔가 아무튼 그것이 잘 계획대로 되는가 그거잖아요.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남겨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결혼을 하게 하게끔 시험을 주는 것은 뭐 하려고? 너희들이 진짜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입증해버리겠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주는 목적은 뭐 하려고? 시험인데 입증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어주고 계속해서 12번이 반복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